오늘은 하나님의 후사를 창조하신 21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들이 얻게 될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성들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네 성좌가 하늘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에 북두성, 동쪽은 삼성, 그 다음에 서쪽은 묘성, 남쪽은 남방의 밀실인 남십자성, 돌아가실 별자리가 남십자성입니다. 이 네 별자리는 우주를 위한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하늘 성좌에 베풀어 놓으셨던 것. 구속의 성좌를 마련하신 신성께서 인성으로 이스라엘 지리에서 구속의 생애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북쪽은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남쪽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동쪽은 감람산이 있고 서쪽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에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공중봉사를 하셨던 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가 죽은 사해는 죄로 죽을 지구를 상징한 것인데 갈릴리 바닷물이 사해로 흘러가는 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생명으로 죽을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강 대신 예수님께서 지구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은 해가 뜹니다. 해가 동쪽에서 감람산 쪽에서 뜨면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이 받아서 온 세계에 반사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구의 복음센터가 되는 빛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위한 이스라엘 지리는 바로 지구를 위한 복음센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성들이 마련한 구속을 위한 성좌는 우주의 복음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죄로 죽을 지구의 복음센터인 이스라엘과 온 우주를 영원히 죄가 나오지 않는 복음센터가 되는 지구에 세워질 영광을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구를 위한 복음센터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복음센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구의 복음센터고 우주를 위한 복음센터는 지구에 세워질 영광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지구는 우주를 위한 복음센터 곧 영광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를 위한 복음센터는 이스라엘이고 우주를 위한 복음센터는 지구에 세워질 영광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위한 복음센터 이스라엘 왕국은 신명기 7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만민을 위해서 기업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해서 복음센터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는 너희는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열국이 이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2장 1절로 2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케 하시리라.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발생하시는 것이죠.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05페이지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로 관리자로 삼으심은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로 간수되어야 했다. 십계명의 계율은 올 인류에게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복음센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대로 열국이 나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위한 복음센터는 지구에 세워질 영광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지구는 우주의 복음센터가 되는 것이죠. 우주의 천사와 우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역사적으로 교육을 받아 전적으로 순종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장차 하늘에 가서 온 우주를 위한 지구의 성도들이 영광의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온 우주를 복음을 빛을 증거하는 복음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을 순종하게 할 완벽한 교육을 우주로 교육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교육을 우주로 시켜서 우주는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도록 영원한 복음이 완성되도록 교육을 줄 것입니다. 지구는 불순종하게 한 사단의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체험한 성도들은 역사적으로 불순종의 악하고 고통 속에서 사망이 되는 죄가 되는 체험을 했고, 두 번째로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경험을 갖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죽는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유익되고 의로워진다는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우주를 불순종하지 않도록 영원히 순종할 확신을 줄 교육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불순종하게 하는 사단의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체험을 얻은 그 역사적인 교육으로 우주로 역사적인 교육을 주며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불순종이 악한 죄라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는 고통과 불행과 사망으로 죄가 된 역사를 성도들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지구 사람들은 본성이 타락한 인성인데 사탄 천사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가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체험했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이 죽음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할 때 유익되다고 하는 그런 체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함이 죽음을 당할 때라도 순종하면 더 유익되고 의로워진다는 체험의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교육으로 온 우주를 영원히 불순종하지 않게 하는 완벽한 교육을 온 우주에 교육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죄의 악함과 의를 이루는 교육의 효과는 하나님은 능력과 지식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경험으로 역사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증언 68페이지에 체험은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고도 말한다. 참된 체험은 교과서적 지식보다도 진정으로 뛰어나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삼증언 555페이지에는 시련을 통해 얻은 체험은 가장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역사적인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죠. 지구인 영광의 왕국은 우주의 복음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실물 114페이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충동과 정욕을 고상한 정신력에 지배하여 두도록 한다. 이런 지식을 체험으로 얻었기 때문에 지구 성도들이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이 지식은 무한하신 자와 교통하고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영광의 왕국으로 우주의 복음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절제 286페이지입니다. 아들을 주셨을 때 모든 하늘을 주신 것이다. 온 하늘이 우리의 지배하에 있다. 온 하늘을 다 주셨다. 더 이상 주실 수가 없으셨다. 그래서 여기는 온 우주를 주관하는 복음센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 메시아 나라로 의의 빛이 온 우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쟁투 301페이지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 영광이 된다.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악의 통치가 그때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케 하시리라. 이게 열방은 우주를 가리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기다린 평화로운 메시아 나라가 온 우주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 메시아 나라가 온 우주에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할 수 있는 복음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인 영광의 왕국이 우주의 복음센터입니다. 소망 279페이지.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큰 가마가 복음센터인 지구로부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 98페이지입니다. 저들의 가마력은, 저들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크신 날에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내세까지 저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저들의 가마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전달될 것이다. 일기별 258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지능과 이성과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체험적으로 교육받은 성도들의 교육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온 우주로 이루게 하는 교육의 효과를 줄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살던 에덴 본향이 노아 홍수 전에 하늘로 갔어요.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이 결정되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에 회복된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하고 부조와 선지자 62페이지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에덴 동산이 하늘로 갔는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한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살던 에덴 본향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노아 홍수 직전에 하늘로 가서 그를 가운데다 두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했기 때문에 우리 성이 하늘에 간 것입니다. 우리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이죠. 지구 창조 당시에는 에덴 동산과 근방까지만 수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에 창조된 대력이 이러하니라.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보세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그 근방까지만 수목들이 있었고 그 외에는 그냥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 온 땅은 아담 해와가 취미대로 식물을 가서 백합 동산을 말고 싶으면 백합 동산을 만들고 또 장미꽃 동산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취미대로 갖고 나가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에덴 본향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아담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쟁투 648페이지입니다. 아담은 기쁨으로 그가 무지하고 즐거웠던 시절의 손수 과실들을 딴 나무를 주목해 본다. 예루살렘 안에 가서 그는 자기 손으로 전정한 포도나무들과 한때 사랑하여 재배하던 화초들을 본다. 아담은 그것이 분명히 옛날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고 회복된 에덴임을 알게 되며 자기가 쫓겨날 때보다 더욱 아름답게 된 것을 보게 된다. 새 예루살렘 성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로 3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지구에서 올라간 에덴 동산을 가운데다 두고 새 예루살렘을 성을 졌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우리도 그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6절 저희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로 3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일 보니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 감람산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했습니다. 쟁투 662페이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1천년 끝에 구속받은 무리들과 천사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늘에 가면 천년 동안 악인들을 심판하면서 천년 후에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과 함께 지구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람산에 내려온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이 지구로 내려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서 지구가 우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나라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여기 그러죠. 그 다음에 영광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그랬어요. 그런데 쟁투 347페이지에 보면 영광의 보좌란 영광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이다. 재림 때 건설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영광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쟁투 345페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건설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왕국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지구에 세워질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 그랬어요. 보훈 107페이지입니다.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우리는 상속하게 된다 그랬어요. 보훈 11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유를 다스린다는 보증은 초기의 제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지구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인데 여기가 만유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주관하는 하늘 정부가 있습니다. 지구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온 우주를 주관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보훈 110페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만유를 다스린다는 보증은 제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 우주를 주관하는 하늘 정부에 지구가 정부가 되는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쟁투 301페이지입니다.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악의 통치가 그때 깨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케 하시리라. 그때 오랫동안 기다린 평화로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우주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메시아 나라가 돼서 우주 앞에 복음센터가 평화로운 메시아 나라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를 위한 복음센터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복음센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는 지구 중심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고 국민은 애굽에서 형성되고 주권 체제는 시내광에서 형성돼서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음센터가 된 것과 똑같이 우주를 위한 복음센터는 지구에 세워질 영광의 왕국인데 우주를 위한 복음센터를 지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국이 지구에 설치되는데 국토는 우주 중심인 에덴을 중심으로 한 지구고 국민은 지상 애굽에서 형성해 가고 주권은 지상 광에서 완성해 가지고 우주의 중심인 에덴 지구의 온 우주의 복음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복음센터를 위해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비준을 하시고 국가 조직을 위해서 모세를 입산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성소에 성소를 짓고 성소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희망에서 국가 행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음센터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를 위한 복음센터는 지구에 세워질 영광의 왕국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비준을 하셨어요. 국가 조직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24장로와 다니엘 7장에 보면 하늘 지성소에 입주 후에 국가 행사를 위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돼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광의 왕국에서 온 우주의 복음센터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를 위한 복음센터는 이스라엘입니다. 또 우주를 위한 복음센터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복음센터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지구가 광야에서 모든 일을 마련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독수리 교육을 받고 성전 건축을 하고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조직이 이루어지고 기업이 분배돼 가지고 우리는 온 우주의 중심인 에덴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음센터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도 지구의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의 광야에서 모든 것이 마련되고 우리는 영광의 왕국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상 광야에서 모든 것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정을 통과할 광야는 이스라엘과 지구가 똑같은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93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안식처가 하늘 가나안이죠.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93페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여정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한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광야에서는 두 지역의 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인 시내 광야에는 육적 뱀이 있고 온 우주의 광야가 된 지구에는 영적 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이건 이스라엘 광야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신의 광야, 우주를 위한 지상광에서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땅을 꾀이는 자라 땅으로 쫓겨내려오니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과 그 부하들이 다 쫓겨내려왔는데 여기가 뱀이라고 그랬어요. 뱀이 큰 게 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는 신의 광야에는 육적 뱀이 있고 온 우주의 복음센터가 되는 지구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적 뱀인 사단과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독수리 교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적 독수리 교육을 받고 영적 이스라엘은 영적 독수리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독수리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도 또 광야를 통과하면서 독수리 교육을 받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교회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의 광야에서는 독수리가 교육을 받고 또 지상 광야에서는 영적 왕국인 성도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가 바로 독수리 교육입니다. 광야에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지상 광야에서는 지상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영광의 왕국이 될 지구에서는 하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개인의 성전도 또 하나님을 모실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지상 성전을 위해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모세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받을지니라 내게 보이는 대로 지을지니라 하고 성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보훈 10페이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성품에서 거친 것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채석되어 깎이우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하늘 성전 제자리를 준비하여 가지고 나온다. 우리는 하늘 성전을 짓는 것이 그러면서 개인 성전도 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가느니라. 그래서 우리 몸의 성전을 거룩하게 건축하면서 전체적인 성전인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또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계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영적 이스라엘은 지상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채웁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은 두 백성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갈 백성이 있고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갈 군인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1장 1절로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빼앗을 전쟁에 들어갈 사람들이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되 하면서 46절에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또 죽어서 부활해서 가는 성도들, 살아서 승천해서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죽고 부활할 성도들은 계시록 6장 11절에 나옵니다.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죽고 부활해서 가는 성도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하고 살아 승천할 14만 4천 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승천할 성도, 계시록 7장 3절로 4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쟁투 649페이지에 보면은 14만 4천이는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하늘나라 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죽고 부활해서 가는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 대쟁투에 승리해서 살아서 승천할 14만 4천 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과 기업을 광야에서 해가지고 갑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지상 광야에서 부조와 선지자 303페이지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교회와 국가로 조직되기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은 지상 광야에서 일기별 381페이지 아무도 그대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그대들의 계급과 지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말 것이다. 심판 때 무엇을 했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모든 조직과 모든 기업이 나눠져서 가고, 영적 이스라엘은 지구 광야에 있을 때에 조직과 기업이 마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토를 기업으로 광야에서 수요대로 나눠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 광야에 있을 때 루주의 왕권을 얻지만은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2골 같은 기업이 나눠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하고, 광야에서 나눠 가지고 제비 뽑고 그 제비 뽑은 위치대로 가서 거기에 안착했던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업을 얻어서 갑니다.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목사와 복음 428페이지에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결과로 보여준 모든 선행에는 거기에 합당한 상급이 따른다. 별빛마다 차이가 있듯이 신자들도 미래의 삶에서 각각 할당받은 영역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구원 얻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길로 가기 때문에 왕들은 다스리는 영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10골, 5골 이렇게 여기서 할당받은 영역이 다르게 마련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로 조직되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교회와 국가로 조직되기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303페이지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의 조직과 기업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74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에서 도착한 후에 성막 건축은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째에 되는 연초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일에 있어서 성전 건축에 있어서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유월절을 지키는 일과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과 그 위에 그들의 행정상 또는 종교상 조직에 필요 불가결한
여러 가지 준비를 완성하는 일 등으로 약 1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여기서 그들의 예배가 더욱 명확한 형식을 갖추었고 나라의 통치를 위한 율법들이 반포되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로 효율적 조직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교육 37페이지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질서가 히브리 사람들의 조직 속에 나타났다. 하나님은 권위와 통치의 중심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율법을 시행하였다. 모세 밑에는 70인 장로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제사장들과 방백들, 그리고 다시 그 밑에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을 삼고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직원들이 있었다. 진영은 적당한 순서로 배치되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주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천막이 쳐졌다. 그 밖으로는 각 지파들이 각각 자기 지파의 길을 세우고 그 옆에 천막을 쳤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는 조직과 기업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복음센터에도 영광의 왕국을 위한 조직과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일기별 381페이지입니다. 그대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그대들의 계곡과 지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말 것이다. 심판 때 무엇을 했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고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는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행한 대로 하늘의 기업이 결정되는데 영원히 판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세상의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여기서 한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위치가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단체에는 질서와 봉사의 계열이 있는 것입니다. 부조화 376페이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복종과 철저한 훈련이 천사의 무리 행동에 나타난다.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도 그분의 사업의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하는 모든 단체에는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분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철저하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모세 당시에 정해진 완전한 규율에서 질서와 조직의 교훈을 우리에게 배우기를 바라신다 하고 교회증언 1권 651페이지에 얘기한 것입니다. 하늘 정부는 섬기고 봉사하는 분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늘은 봉사 계열이기 때문에 높은 분들이 봉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봉사라고 받은 능력과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하늘은 반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분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능력과 권세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봉사에서 얻는 기쁨이 권세를 누리는 기쁨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하늘 정부는 섬기고 봉사하는 분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데 희대소망 435페이지입니다. 그주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루스벨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말하였었다.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늘의 능력이었지 그의 품성은 아니었다. 그래서 품성을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리를 주셨겠지만 능력만 원하고 품성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받으면 품성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우주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범죄하게 되고 죄악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도 질서와 계열이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어요.
다니엘 7장 10절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척임은지 145페이지입니다. 천사들은 여러 무리로 정렬하였고 각 무리들 앞에는 그들을 지휘하는 더 높은 천사가 있었다. 보세요. 천사도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34페이지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그룹 중에 우뜸이었으며,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 최고로 높은 천사 계열이, 그 가운데 최고로 높은 계열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직분과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봉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조직과 직책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어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주를 주관하는 하늘 정부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룹 천사, 스랍 천사, 천군들의 지휘자와 천사 계열에서 이 세 계열하고 우주의 주민 계열에서 장자들하고 세계의 대표자들이 다섯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는 조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보좌에 앉는 왕의 계열로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데 예수님의 보좌가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성령의 보좌는 없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좌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속에 성령의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몸이 성전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도들의 몸속에 좌정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도 17절 보면은 성령이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호자가 우리 몸이 성도들의 몸이니까 성도들이 앉으면은 결국은 거기에 성령께서도 앉아 계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께서 앉으시는 그 보좌에 성도들이 앉기 때문에 성도들 몸속에 성령이 좌정해 계셔서 성도들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물경은 19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하늘 조정에서 지휘하시는 사령과, 여기가 광대한 우주를 주장하는 우주의 조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지구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타리로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도 세세토록 왕노탑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거기 보면은 계시록 22장 5절 성도가 세세토록 왕노타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상에서 세세토록, 성도들도 지상에서 세세토록 왕노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44페이지 그들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위탁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으로 타는 것이요. 영광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를 다스리는데 초기 문집 294페이지입니다. 악인들을 살라버린 불이 천년 후에 악인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심판한 다음에 지구로 내려오지요. 그럼 악인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악한 천사와 악인들을 이제 유황불로 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후가 되지요. 악인들을 살라버린 불이 지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아름다운 새 땅, 그 왕국과 영광의 왕국과 온 천하의 왕권이 지존자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영원무궁토록 누릴 것이다. 천년 후에도 지구에 내려온 후에 영원무궁토록 왕권을 누리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영광의 왕국은 후사들이 상속받을 나라와 군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만유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체는 질서와 봉사와 계열이 있습니다. 부조화선지자 376페이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도 그분의 사업의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점점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는 것과 똑같이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의가 성장하는 성화의 과정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르게 되는데 그게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 가운데 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가 성장한 성화의 영적 지식과 봉사일로 하늘 직분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381페이지에 보면 아무도 그대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그대들의 계급과 지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말 것이다. 심판 때 무엇을 했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여기서 성화된 척도와 봉사한 위치에 따라서 하늘 직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점점 자녀가 자라듣기 우리는 성화돼서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처럼 성화되는 과정인데 이거에 따라서 봉사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할 것이냐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떠한 품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로 봉사에 참여하느냐를 간사해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일한 데 대한 보상은 우리가 오는 세상에서 그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보다 큰 능력과 광범위한 특권을 갖는 것이다.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을 순종하게 할 완벽한 교육을 우주로 주기 때문에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의로 성장한 그 영적 지식이 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로 역사적인 교육을 주며 다스리기 때문에 우주는 영원히 불순종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째는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는 고통과 불행과 사망으로 죄가 된 역사를 보여주고, 둘째는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사탄 천사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가 완성될 수 있음을 역사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죽음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면 유익된다는 역사를 경험한 그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이 죽음을 당할 때에도 순종하면 더 유익되고 의로워진 역사를 역사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온 우주는 영원히 역사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국이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무궁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도 순종해서 의로 성장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어린아이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점점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같은데 성화된 의가 성장한 영적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방금 태어난 아들이나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아버지의 자녀로서는 같아요. 그런데 성장한 척도와 힘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같다. 성화된 의가 성장한 영적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감 97페이지에 그대는 영적 지식을 가짐으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자라는 것이 성화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이 최고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가정과 건강 271페이지입니다. 품성의 변화, 생애의 순결, 봉사의 능력, 바른 원칙의 고수 등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달려있다. 그 지식은 이생과 내세의 생활을 위하여 다 같이 필수적인 준비가 된다. 그리스도 장성함까지 성화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성도는 사단의 세상에서 의를 위한 투쟁과 승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교육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감 69페이지입니다. 구속받은 무리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순종하여 승리한 지식으로 영원한 세대로 순종하게 교육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258페이지에 인간의 이성과 재능은 지구에 있는 인간 성도들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교육해서 그들로 이루게 할 것입니다. 죄의 악함을 경험한 성도가 예수님과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죠. 교육 30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같은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서 역사적인 교육을 받은 우리들이 그 역사적인 재료를 가지고 그들을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로 승리한 역사가 장차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 98페이지입니다. 저들의 가마력은 저들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크신 날에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내세까지 저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저들의 가마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전달될 것이다. 성도들의 의로 승리한 역사가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위해서 그들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게 완전한 교육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제약함과 의를 이루는 교육의 효과는 하나님은 능력과 지식으로 했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시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삼증은 68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체험은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고 말한다. 참된 체험은 교과서적 지식보다도 진정으로 뛰어나다. 희련을 통해서 얻은 체험은 가장 값비싼 진저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 가운데 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오른편 지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증은 33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보세요. 계시록 14장 3절 5절.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수님이 지상의 혈육으로 사셨지만은 믿고 순종해서 의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의 모본을 보인 것처럼 14만 4천 명도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장차는 십자가 후를 가리킨 것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는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후에 받은 것을 표현이 다른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기는 성도들에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아버지에게서 받아진 그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일기별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권세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권세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았다 그랬어요.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에 물러갈 대통령은 왼편에 앉고 취임할 대통령은 오른편에 앉는 것입니다. 왜? 오른손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른편에 앉는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 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14만 4천 명은 모든 일에 승리했기 때문에 삼증언 33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이렇게 14만 4천 명은 사단의 최고의 시련 속에서도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로 승리한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기별 265페이지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받는 권세가
14만 4천 명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모든 시험에서 이겼고 완전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타락한 본성의 죄는 져갔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점점 성화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성품처럼 성화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의 오른편에 예수님, 예수님의 오른편에 성도들이 앉는데 성도들 몸속에 성령이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오른편에까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증은 45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쟁투 546페이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심입어 성취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로 태어나요. 점점 성해가지고 완전한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성장한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자란 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로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의 여정에 보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갑니다. 6월절 양을 잡고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율법을 받고 또 가데스를 지나서 여리고성을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가 됐습니다. 거기에 금송아지 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위하지 않는 레위지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여정 속에 영적 이스라엘 영광 왕국도 아담이 범죄한 후에 양의 옷을 입고 에덴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홍수가 있고 지상광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먹고 율법과 성품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1844년 지연한 이후에 영적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고 하늘 가나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광에서 금송아지에게 위한 사건이 있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은 세상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숭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특권을 갖게 됩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경배 안 한 레위지파가 지상성소 봉사를 하고 지상광야에서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 속에서 경배하지 않는 14만 4천 명이 하늘 성소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행위와 모든 성품이 자기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경배하지 않는 레위지파가 지상 성소 봉사를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50페이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위 족속은 성소 봉사를 위하여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저한 명예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로 배교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고수하고 당신의 형벌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나타낸 성실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소 봉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14만 4천 명이 하늘 성소 봉사를 합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지 말라 하더라.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한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증언 5권 152페이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위에는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구에 내릴 것이다. 내 바람은 지상에 불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개구리를 없던 환란의 때가 될 것이다. 쟁투 648페이지로 9페이지 보면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14만 4천 명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야곱의 환란을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들이
살아 승천하게 되고 하늘 봉사에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14만 4천인은 하늘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초기 문집 19페이지로 20페이지입니다. 시온산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났고 그 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는데 그 주위에는 7개의 산들이 있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고,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쳐 있었으며 7개가 모두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글자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도 순종하여 의가 성정한 성화의 과정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의 혈육도 소멸되고 사단의 세력도 없어지기 때문에 성화의 공부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후 성화하는 일은 영원히 끝나게 되는 것이 일보감 182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품성을 배우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연단하시는 분은 그때에 그들의 부패와 죄를 제거하는 연단 과정을 행하지 않으신다. 이 일은 모두 은혜 시기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그제부터 성화 공부를 하는데 혈육이 있을 때 사단의 온갖 시련 속에서도 믿고 순종해서 성화하는 그 실력이 하늘 가서 위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50점, 70점, 80점, 100점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그런 학생들이 다 졸업은 하지만, 학생이지만 사회에 나와서 특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은 사람은 의사, 변호사, 또 선생님, 또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나중에 구급 공무원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도 특권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품성을 배우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성적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화하는 성적을 우리는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혈육도 소멸되고 사단의 세력도 없어지기 때문에 성화하는 일은 영원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증은 429페이지. 이 생에서 형성된 품성은 미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한번 결정이 되면 무궁한 세월 동안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어떠한 사람의 품성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매일 싸워야 할 전쟁과 싸워야 할 승리가 있다. 매일 영혼은 십자가의 힘있는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열렬히 간구하도록 간권함을 받아야 한다. 이 은혜 시기 동안에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시련과 또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천사와 우주의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는 실력을 여기서 향상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46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졸업시험을 보지요.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졸업한 후에 여러분이 사회에 나온다고 해서 졸업 성적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그 성적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과 우리가 혈육이 없기 때문에 성화된 공부는 영원히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원수가 온다 할지라도 원수가 아닙니다. 성화 공부를 시키기 위한 은혜가 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돕고 성화하는 모든 과정을 빨리 여러분 일생 동안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를 주신 것은 영원한 시대를 위하여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는 영원히 운명도 성화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감 506페이지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지금 영혼을 위하여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늘을 위하여 훈련받고 있는 것이다. 힐물교훈 33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워진 품성은 우리가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학식을 하늘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환경,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품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본안기별 3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의이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우리의 적합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의롭다고 칭해주는 입혀주신 의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동시에 하늘나라 가는 증서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또 먼저 태어난 아이는 대학생, 그 다음에는 고등학생, 중학생, 소학교, 유치원 이렇게 다 들어갔지만은 다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런데 실력은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입혀주신 의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의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실력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성화하게 하는 나눠주신 의는 하늘나라에 가서 직분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성화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 사업에 헌신해야 되겠어요. 의가 성장한 성화의 영적 지식과 봉사일로 하늘 직분이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일기별 381페이지입니다. 아무도 그대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그대들의 계급과 지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말 것이다. 심판 때 무엇을 했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그랬어요.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할 것이냐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떠한 품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로 봉사에 참여했느냐를 반사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속히 성화 공부를 빨리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사업에 헌신 봉사를 많이 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9절입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문화를 주며 장사하라 하니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저희를 부르니 한 종이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가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하니까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행한 대로 문화는 똑같이 한 문화씩 줬어요. 근데 장사는 10골, 그 다음에 10문화, 5문화, 2문화 다릅니다. 이게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리비엔드 헤랄드 1881년 10월 24일 한 사람은 10고울을, 다른 사람은 5고울을, 또 다른 사람은 2고울을 다스린다. 각 사람은 위탁된 달란트를 사용해 향상시킨 정확한 비율에 따라 상을 받는다. 높은 벽표를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 헌신한 한 생명이 받을 보상은 인간의 상상력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 이거는 교회지남 2007년 9월 57페이지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성화된 것과 봉사한 위치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해도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사용하지 아니한 달란트의 결과를 영원한 세상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얻어야 할 모든 지식과 재능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학교 졸업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졸업 성적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의사도 변호사도 또 그 다음에는 군수님도 이런 성적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는 거지. 그런데 학교 성적이 안 좋으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직분이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봉사지위지만은 봉사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높은 지식 수준에 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생활에서 영원한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가서는 만족할 텐데 뭐 그러냐고 하는데 물론 다 만족하지요. 그러나 더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보감 29페이지입니다.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갈렙은요, 헤브론 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을. 그래가지고 80세 이상이 됐는데도 그걸 쳐들어가서 뺏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았을 것 같으면 어떤 일을 했을 것인지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위탁받은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하나님께 바쳤을 것 같으면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것인지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가 다시 한번 되풀이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애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엄청난 운명이 결정될 걸 알았으면 그런 생활을 다시 한번 계속됐으면 하지만 이미 사건은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선교봉사 108페이지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안일, 편리, 향락, 방종과 바꾸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승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은혜롭게 그냥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장 별이 많은 무거운 면류관을 얻기를 힘쓰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증언 30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히 어떤 태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이들은 구주께서 광야에서 겪으셨던 것처럼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반면에 시험에 굴복하는 자, 잘못을 정지할 용기가 없어서 의를 수호하는 일에 침묵을 지키는 자들은 저들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우 풍부한 상급을 잃게 될 것이다. 물론 장성한 분량에 찬 사람은 그 사람들만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죽은 강도 같은 사람들, 또 교회 증언 1권 1기별 262페이지에 보면 죽기 직전에 회개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데 그 사람들은 성화 공부가 적기 때문에 위치가 축소되는 것뿐이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도 미래에서 영원한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사증언 460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관심과 불충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만일 지성과 재능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개발되고 증진되었더라면 풍부한 경험을 갖고 동료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오로지 낮은 표준에 도달했음을 발견할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은혜 시기 동안에 낭비된 기회 상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구원을 얻을지라도 미래에서 영원한 손실, 엘리야는 손실 보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살아 승천하면서 우리보다 일찍 갔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참 무한한 모든 결정들이 여기서 나오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손해보고 간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 150페이지입니다. 엘리야는 단 한 번 믿음의 실패로 필생의 사업을 단축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가 진 짐은 무거웠다. 그는 피로로 인해 약해졌을 때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홀로 광야로 도망하여 생명을 취해가도록 기도하였다. 그의 믿음은 약해졌었다. 그가 시작한 사업을 그는 마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대신 선지자가 되도록 명하셨다. 봐요. 엘리야는 일찍 살아서 구원 얻었지만은 손해보고 갔다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일생에 주어진 기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법칙을 잘 지켜서 가급적이면 오래 살아야 되고 가급적인 헌신과 희생적인 모든 봉사와 성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533페이지.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채 끝을 맺히게 되면 영원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8증언 313페이지입니다. 큰 사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아까운 세월을 미미한 결과만으로 영원한 손실 속에 흘러버렸다. 그들은 저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도 풍부한 상급을 잃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3권 30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건강법칙도 잘 지키고 봉사와 희생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사업 열심히 하시고 원수와 미운 사람이 있어도 참고 기도하면서 성화 공부 빨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위치를 차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